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듣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21장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낙을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린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 모였던 무리들, 백성들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는데요.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임만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자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만 화려하고 생명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더 나아가 유대교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성전과 유대교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이스라엘 지도자와 나눈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주었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모든 일들이겠죠. 가르치시는 일, 어제 성전에서 소란을 벌인 일, 사람을 고치신 일, 그 모든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감시했다. 하나하나 관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었기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권위 있는 일로, 누군가가 권위를 준 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권위 있는 일,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힘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보통의 일이 아닌 범상치 않은 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하나님부터 왔음을 하나님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위인데 예수 당신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온 권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비유로 대답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은요, 네 라고 대답했지만 이후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싫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였지만 어떻게 했죠?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은 네라고 했지만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대답은 싫습니다 했지만
밭에 간 둘째 아들. 이 두 명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느냐? 둘째 아들이죠. 이 비유는 말만 하고 보기에만 좋은 큰아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죠. 네라고 대답은 하였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은 큰아들의 모습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인데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탁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종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했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러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이전과 같이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종들은 함부로 때리고 죽였지만 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만큼은 존중하고 귀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이 비유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꼬집은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 목적을 저들도 알았습니다.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죠.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수를 잡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2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백성들입니다. 무리들. 21장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무리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 21장의 구도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립이 기본 구도입니다. 그 구도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겠죠.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21장에서는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깔거나 혹은 나무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3대1이죠. 예수님, 제자들,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닌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죠. 그런데 아신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었죠. 21장에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이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환호하였고 열광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백성들을 돌아서게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실 백성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나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나 줄곧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길에 제자들에게 3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가섰죠. 항변했다, 꾸짖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근신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높은 자리만 탐하였죠. 백성들 또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성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희생, 헌신, 그 수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자들처럼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오직 영광만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보여드렸지만 이내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는 없죠. 희생, 손해,
헌신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길에 네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마다들, 희생과 헌신과 손해, 고난을 용납하지 않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 때만,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순종, 바로 크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답은 네라고 하였지만 당장 밭에 가서 해야 될 수고, 헌신, 힘듦, 그것이 싫어서 가지 않았던 크나, 또는 나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악한 농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광은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그 영광, 그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통과한 찬송만이 능력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헛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좁은 길, 좁은 路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유독 힘들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와 고난, 십자가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면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달려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꾸로 가겠습니까? 고난이고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거꾸로 가게 하고 십자가가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영광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둘자들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밭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내게 지워진 주님의 그 십자가,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갈 때 순종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천국의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라고 외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백성들, 관한 없는 영광,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이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네라고 순종하였지만, 네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끝내 가지 않았던 큰아들, 아들마저 죽이고 밭을 빼앗겼던 종들,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 힘듦, 희생, 헌신, 그것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유독 나의 십자가가 더 커 보이고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며, 그 길만이 천국의 길인 줄 압니다. 둘째들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밭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지금 내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과 모든 직장 사업장 위에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 있습니다. 주님, 나와서 펼치사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주께서 함께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주일에 다 함께 만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